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 거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쫓고 믿음을 사용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그냥 그 방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날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높은 사람의 아들이나 딸은 예약을 할 필요가 없이 아빠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를 지키셨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셔야 했고 예수님도 믿음을 갖고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를 구하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비결도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만일 예수님이 의심하셨다면 당신도 물에 빠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바람이 더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보다 바람이 더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고 의심을 했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 위를 걷던 사람이 물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은 상태를 오고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이 가능한 거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의심할 일도 없어. 물 위를 걷던 사람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아예 물 위를 걷지 않던 사람은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란 시험이 온다는 말은 내가 믿었다는 얘기, 내가 믿고 있다는 얘기,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시험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의심도 필요 없지요. 우리가 믿음과 의심을 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이 상태를 오고 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가 나 혼자 물에 빠졌다가. 그럼 무엇이 믿는 사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것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일이 없는 상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삽니다. 이런 상태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바람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믿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무관심한, 무심한 것이지요. 다만 본문은 한때 믿다가 의심하는 사람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의심하게 했습니까?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바람을 봤다. 그게 바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람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믿음을 잃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여.
사실 어떻게 바람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이 보이는 것이고, 바람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바람 자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감각에 의존하게 되면 믿음을 잃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육신의 감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come.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바람에 좌우될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의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지만 의심은 육신의 감각에서 오는,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욱신거리면 기도가 헛되었나 보다. 도로 병이 도졌나 보다. 눈에 보이는 감각, 마음에 드는 생각,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냐? 결국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사람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목적도 욥을 죽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욥을 무슨 가난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욥이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사단에 이끌리면 우리도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실족했으면 좋겠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불쌍하고 사랑스럽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믿으니까. 바람은 언제 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 불어요. 바람이 언제 그치느냐? 베드로가 배로 돌아간 다음에야 바람이 그쳤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냥 우연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제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을 시험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 믿음을 회복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바람이 아직 불고 있는 동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목적은 내 믿음을 시험해서 내가 그 믿음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바람이 끊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호강을 하나 그러지 않았어. 너희가 세상에서는 예뻐함을 받으나 그러지 않았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잡으면서 동시에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잡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말씀을 그때 해버려. 나중에 배로 돌아와서 그러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그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문제의 본질은 바람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무슨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베드로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 때문에 베드로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이 이유예요. 의심이 관건. 그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시험의 이유가 있는. 누가 이 바람을 불게 하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 소위 성령 운동은 너무 사탄, 마귀를 강조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마귀가 또 바람을 불게 한다라고 마귀를 막 대적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누가 바람을 불게 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분다는 게 중요하지. 바람을 보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두렵지 않다면 누가 바람을 불어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왜 이 바람이 불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베드로가 아마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즉시 손을 안 내미셨을 수도 있어. 세상에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다가 도중에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진 사람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인색하셨대요? 그건 알 수 없지만 한때 물 위를 걸었다가 의심하라고 물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의심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불렀어.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은 잃었지만 주님에게 기도할 믿음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 만약에 이 순간에 베드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람이 너무 세다든가 왜 바람이 부느냐 속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돌아섰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안 가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면 왜 나를 이런 고생을 시킬까? 물 위를 걸었다면 항상 걸어야지 왜 빠지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악해지면 주님께 외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장로교 신학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성도들이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믿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경우에 건져주셨지 만약에 이것이 가룟 유다 같았다면 가룟 유다가 도중에 마음이 악해졌을 수도 있고 주님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주님도 그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언제 그치느냐? 배로 돌아오면 그칩니다. 더 이상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만일 여러분 현재 삶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친구예요.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은 내가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친구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 바람이 강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그 바람은 자연히 그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